오늘 말씀은 다들 잘 아시고 들어보신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옛날에 교회 다닐 때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많이 들어봤죠. 이 영이 가난한 자, the poor in the spirit, 다시 말해서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자기 생각을 버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이 영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영이 가난하게 되는 거,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뭔가? 내 생각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주장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제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특히 누가복음에는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내 생각을 부인하는 거. 이게 하나님은 옳고 나는 틀리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나는 틀리다라는 이 전제하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맹종이 아니에요. 맹종은 그냥 뇌가 없이 문외아처럼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이북 사람들처럼 하는 게 맹종이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날 비춰보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이성과 논리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나는 항상 틀리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이게 바로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의 자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옳으시고 나는 틀리다.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말씀에 비춰보면은 내가 잘못됐구나,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읽었죠. 3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그 말씀에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3절이에요. 3절. 영이 가난한 자들은 the poor in the spirit,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여기에서 다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뭐뭐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서 9종류가 나와요. 9종류.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이렇게 쫙 9종류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는 거죠. 그게 영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요,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느냐, 해 아래서, 다시 말해서 해 아래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그 일들 내가 다 해봤지만 그런 일들은 결국에는 내 영을 괴롭게 할 뿐이다 라고 전도서에서 고백을 했어요.
바로 여기에 그의 회개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해 아래에서 내가 모든 일을 다 해봤다. 그런데 결국은 내 영이 괴롭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회개하는 마음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거죠. 사람들은 여러 종류예요.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좀 더 사람이 솔직하고 담백해요.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이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러고 무릎을 딱 꿇어요. 다윗은 그런 성품의 소유자예요. 근데 이제 솔로몬은 회개를 하더라도 약간 좀 틀리게 얘기하죠. 해 아래에서 내가 다 해봤더니 내 영이 괴롭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회개하는 태도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처음엔 신실했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알죠.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들어오고 나갈 줄 알지 못합니다.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재판합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이셔가지고 기도하지 않은 것, 구하지 않은 것까지 솔로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신실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이제 많은 죄를 저질렀죠. 이집트에 2번 다시 가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집트에서 너희가 종살이 했는데 거기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가 다시 이집트에 가는 거 하나님은 원치 2번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뜻대로 살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왔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하고 같은 이치예요. 개가 자기가 토한 것에 다시 돌아가는 이치하고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 그런데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백성들을 보내가지고 이집트에서 말들을 가져오기도 하고, 신명기 17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이집트에서 많은 말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하나님은 군사를 늘리고 병거를 늘리는 거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의지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뭐 말을 가져오고 군대를 늘리고 뭐 솔로몬의 마병장이 병거가 4천 되고 말이 4만,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이 병력을 증강하고 막 그러죠. 그거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적들을 손에 주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또 이제 아주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많은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일단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는데도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이제 그거까지도 좋은데 이방 여인들을 삼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방 아내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암몬 자손의 신도 섬기고 모압 자손의 신도 섬기고 아주 여러 잡신을 섬기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죠. 그리고 맨 나중에 하는 말이 이래요. 맨 나중에 뭐라 그러냐? 내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는데, 전도서 1장 14절에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내가 다 해봤더니 정말 부귀영화 다 누려보고 아내들도 많이 취해보고 솔로몬이 먹고 마시는 모든 그릇이 다 금이에요. 순금. 다 해봤더니 뭐라 그러냐? 영이 괴롭다. 이거 영이 괴로워. 이건 뭐냐 하면은 이게 회개하는 마음이 이제 드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하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간의 유일한 기관은 영인데 그 영이 괴로운 거죠. 왜냐? 하나님을 떠나서 지 멋대로 살아봤더니 영이 괴로운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솔로몬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은 것에 대한 그 통찰, 그리고 내가 손으로 이루어 놓은 모든 업적, 그리고 육신의 욕망을 직접 다 채워봐도 다 헛될 뿐이며, 그리고 조상들에서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의 삶을 봐도 그렇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탐욕스러운 모든 일들도 다 헛될 뿐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본 결과 하나님 없는 일체의 삶이 헛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개역성경은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욕하신 것 같아요. 근데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부귀영화 다 누려보고 다 해봤더니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고 뜬구름 잡는 것이더라. 뭐 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그 말의 의도를 가려버린 것이죠. 내가 해 아래서 모든 것을 다 해봤더니 이거 바람 잡는 거야. 이게 아니라 바람 잡는다는 건 뭐예요? 그건 헛되고 뭐 해봤더니 할 필요 없는 것이더라. 뜬구름 잡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게 아니라 영이 괴롭더라. 이거 영이 괴롭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를 이게 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모든 걸 다 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모든 일의 끝은 영이 괴롭게 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이 괴롭다는 건 뭡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이제 마음속에서 생긴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의 육신에서 나오는 욕망의 끝은 하나님께 회개할 일밖에 남지 않는다는 말씀이지 다 해봤더니 쓸데없는 짓이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바람 잡는 일이더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는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행히 솔로몬은 어떤 분은 그래요. 솔로몬은 아마 지옥에 갔을 거다. 왜냐?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우상 숭배하고 막 죄를 졌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범죄한 뒤에 하나님께 자기를 낮추고 오늘 말씀처럼 가난한 영으로 하나님께 회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었다면 그의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아무리 뛰어난 말이라도 성경에 실리는 일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성경에 실린 거죠. 솔로몬은 사람이 하나님께 해야 될 도리에 대해서 아마 지옥에 떨어졌다면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를 거듭하면서 말씀에서 멀어지고 말씀에 이 반응하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질수록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는 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이렇게 숨죠?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 쭈삣쭈삣하고 나가지 못하고 숨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범죄한 아담처럼 인간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범죄하여 하나님과 분리될 때 진정한 기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 모든 걸 잃는 거예요. 뭐 기쁨을 잃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될 때에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온 세상을 소유하고 모든 즐거움을 누려봐도 하나님을 떠난 그 자기 영이 말할 수 없이 괴로웠던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부귀영화의 끝에는 이 진정한 기쁨보다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관인 사람의 영이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가난한 영으로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5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쫓아서 살다가도 다시 가난한 영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바로 하늘의 왕국을 상속받을 자로 진정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하늘의 왕국을 상속받는 자로 결정되는 거예요. 이건 불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하늘의 왕국을 상속받는 자로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5장은 이거는 천년 왕국에서나 해당되는 말씀이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세우고 다스리실 이 땅에 세워질 천년 왕국의 헌법이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도 충분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의를 기울일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영 안에서 영이 가난한 자는 이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물질적으로 부자라도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사람의 영이 가난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영이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눈앞에 현실을 따라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되는 것이죠.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고, 영이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쫓아간다 이거예요. 현실,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죠. 영이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뭐를 신뢰합니까? 재물을 신뢰해요. 재물.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재물은 풍부한데 하나님께는 풍부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돼가지고 많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거 어떡하지? 창고를 하나 더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쓸 물건을 가득 채워놨어요. 내가 이제 몇 년 동안 먹을 이런 양식을 충분히 쌓아놨으니 나한테 부족함이 없다. 이제 먹고 마시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게 바로 영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영이 부유한 자죠.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은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어요. 그냥 돈 열심히 벌고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그것을 즐기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것으로 즐기자. 지금 이 부자의 생각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환난과 질병으로 괴로워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영이 부유한 사람에 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 또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나 혼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영이 부유한 자들이에요. 교만한 영을 가진 자들이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가난한 영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스스로 영적으로 부유하다면
하나님께 받아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내 스스로 뭐든지 결정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영이 가난해야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끝까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은 다 영이 부유한 자들이고 영의 기름기가 흐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뭡니까? 주께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간청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누구든지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약속입니다.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 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구원받은 후에 성도들의 삶 중에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극도로 가난한 그런 사정에 처할 수도 있어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모습의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살면서 여러 가지 겪는 고난 중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고 부르라는 거죠.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 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성도는 없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불화로 말미암아 가정의 평강이 깨졌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시라는 거죠. 병 중에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시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른다는 뜻이 아니라 내 자신을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달라.